반갑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중에서도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입니다. 천사들과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마치 안부를 묻듯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천상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니? 주위에서 봤니?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위에서 봤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신앙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겠지요. 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소유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하늘의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너 내 종 욥 봤어?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을 하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 신앙 좋은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거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뺏어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 자체가 하나님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욥을 자랑했다가 그거 뭐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자. 사탄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뺏어 보신다면은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줘요. 아니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걸 들어주느냐. 이게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탄이 존재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괜히 자랑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 괜히 자랑했다가 큰 소리 치는 하나님 같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시는, 누구 말이 맞는가 내기하면 해볼까 내기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거 하나로만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결국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아끼는 분이에요. 함부로 막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대상으로 내기하고 내기 걸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홧김에 내가 한 말이 있지. 한번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자. 사탄한테 그런 걸 무슨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 강조점은 뭐냐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은 마치 이런 이 내용 자체가 인간을 놓고 내기하는 것 같고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까닭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손에 있는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주신 분이시고 이 땅에 호흡을 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경외해야 되죠. 내가 당장에 다른 어떤 소유물 남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혜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근데 실제로 소유물을 다 뺏어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욥인 거예요.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시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 마지막 끝장 4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갔다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하신 분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1장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해석을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탄 대적자, 악한 자, 미혹자, 말 그대로 사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 해석은 뭐냐면 이 사탄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 하사탄 그래서 정관사가 있는 붙어 있는 이 하사탄은 고유명사로 한 인격체가 아니라 관직의 명칭. 그래서 이 사탄이 악마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 한 명, 어떤 뭔가 감찰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이름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직, 자기의 하는 일을 맡은 그 사탄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사탄. 그래서 이것은 그 악마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중에 한 일원으로서의 그런 관직을 가진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너 다 돌아보니까 어땠니? 이렇게 물었고 그렇게 해석하면 또 해석이 쉬울 것 같은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참소를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까닭이 있어서 그렇지요 라고 하는 것은 어울려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욥 그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마치 의심하고 이런 게 그것도 그것도 좀 어려워요. 이것을 천사의 한 일원으로 삼아서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사탄은 아니어야지 천사들의 모임이었고 하늘의 천사들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지 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관들이 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왜 욥을 자랑하고 또 사탄이 한번 재물 다 뺏어 보세요 하니까 그 요구를 왜 들어주고 내게 하는 하나님 같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사탄이 천사라면 천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치 가르치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이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하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다. 때로는 성경 많은 경우에는요, 사탄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사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허용하는 거죠. 사탄한테 야 이리 와. 그러면서 사탄하고 막 의논해가지고 그래 너 이렇게 한번 쳐봐.
내 백성들 좀 괴롭혀봐. 그래서 징계 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 이 사탄조차도 목좀 피조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하는 듯하고 그 방해에 넘어가는 듯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시기에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욥도 성장을 하고 욥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알게 됩니다. 그의 교만함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잖아요. 이게 선 아닙니까, 선?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유 없는 고난, 그리고 자람과 성장 없는 결과가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의 실수나 그의 부족도 나왔고 교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만이 상당한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정말 그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잘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자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를 깨닫고 더 겸손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사탄이었다, 이게 천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너무 그 둘 중에 분명히 하나야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렇게 충분히 어떤 이게 사탄이다라고 해도 천사라고 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난해 구절인 겁니다. 난해 구절이니까 이 난해 구절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을 어떤 직분을 어떤 일종의 그 특별한 관직과 같은 그의 명칭, 그 명칭의 천사라고 해도 그것을 그런 해석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탄, 마귀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목숨 걸고 이거 사탄이라고 안 하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러라든지, 이게 무슨 사탄이냐 말도 안 되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뭘 선택해도 해석에 난해함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까닭 없이 내 이 신앙이 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소유 때문에 내가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기를 원하는 이런 도전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허락하셔서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